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지난한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는 고통스럽고 또 그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도망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도망자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도망자의 삶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난길을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 포탄이나 탄알이 날아올지 몰라서 한시도 맘 놓고 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쉬는 것도 온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피곤해도 누울 수 없고 배고프다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이 모두 박탈된 상태가 바로 도망자의 삶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현재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인데 그의 삶을 보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견고함이 어떤 신앙의 견고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한 굴에 들어가는데 그 사울이 그 용변을 보려고 무방비 상태로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사람들과 사울이 같은 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쥐덫에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런 기회를 보고서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4절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네,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넘겨주셨으니 가서 사울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오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당장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들의 의견에 동참했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옷자락 조금을 잘라낸 것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왕으로 세우신 자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다윗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칠 수 있는데 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었는데도 이 다윗은 선을 긋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상황만을 보고 이건 기회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서 거룩한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상황만 보자면 그건 사울을 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상황이 된다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상황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 모든 행동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 내게 능력이 있다고 타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허락되었다라고 무턱대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를 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내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을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 주어졌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마음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쵸? 우리 가족이죠. 그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간 오늘의 하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신앙인의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상황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상황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자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